새로운 친구도 눈에 보이네요. 그래요. 참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세여서 많이 염려도 되고 교회를 향한 염려도 저한테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래도 감사한 것,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매주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여러분 12월 첫 주입니다. 첫 주 주일이에요. 와우. 별로 감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추워졌죠? 네, 정말 겨울이 왔어요, 여러분. 네. 따끈한 오뎅 국물과 붕어빵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이제 달력을 보니까 12월 첫 주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는 우리 어디서 예배드리죠? 역시 알고 계셨네요. 우리 다음 주에는 10시 반에 30분 일찍 같이 연합 예배로 우리 4층에서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스더서를 그때는 못 보고 또 그 다다음 주는 중3 친구들 헌신 예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말씀을 또 다른 부분을 꼭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그 다음 주는 어떤 주일이냐면 성탄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가 끝이에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 친구들 보고 싶어서 이제 어떡하지?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오늘 아쉽지만 에스더 시리즈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익숙해졌나 보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에스더서 6장까지인데 제가 그러면서도 내심 감사했던 게 있어요. 에스더서 진짜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장이 바로 오늘 6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비록 다 끝까지는 못 보지만 전장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전 구절을 다 일일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6장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만큼 오늘 6장은 굉장한 몰입도가 있고요. 여태껏 살펴봤던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도드라지게 이 속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시길 바라고 거기에 또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풀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태껏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왕, 사실은 굉장히 멋진 왕처럼 보이지만 빈틈도 많고 사실 세상에서는 큰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이방 왕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 이방 제국의 어쨌든 1인자니까요.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백성들이 있었죠. 그 유다인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인물이 추가됐죠. 하만이라는 사람, 아각 왕의 이 자손으로 추정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모르드게와 적대 관계를 내뱉으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잠시 에스더라는 이 왕비가 잠시 수산궁 밖에 일어나는 일들에 조금 둔한 모습은 보였지만 그럼에도 곧바로 금식에 들어가면서 함께 그 동참하는 모습, 공동체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아가죠. 왕에게 나아가서 정말 기적적이게도 먼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왕이 뭐를 원하냐, 나라 절반이라도 필요하면 줄게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로 얘기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 안에 서서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모략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모략대로 서서히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 자, 잔치를 왕비가 버렸어요. 잔치를 버렸는데 거기서 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나아갔을 때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물론. 자, 잔치를 버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또 다시 한번 애간장 태우기 작전이라고 했는데 다음 날 오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낸 상황입니다. 그 곳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6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잔치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잠이 안 오는 이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 잠이 안 오세요? 생각이 많을 때 또? 네? 커피를 너무 많이 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죠. 비슷한 거 제가 적어놓긴 했어요. 예상되는 답변.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 안 온다고요? 네, 이렇게 써놨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 요즘 우리 학생들도 커피 마시죠? 안 마시나요? 공부할 때? 마시는 친구도 있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군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일반적인 답변은 뭐예요? 뭔가 염려가 있거나 뭔가 피곤하거나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 잠이 잘 안 온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잠이 안 와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잠이 안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과연 아하수에로 왕이 근심이 있었을까? 근심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잔치에 열심히 참여했고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개입.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밑줄을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는 거예요. 잠이 안 왔기 때문에 읽힌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에는 누워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옆에 있는 아주 성시경처럼 여러분 성시경 아시나요? 잘 자요. 약간 달달한 목소리로 잠을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의 파급이 있을 줄 몰랐어요. 잠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역대 일기라는 것을 읽히게끔 했던 것으로 보여요. 워낙 잠이 안 오니까 지금 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 역대 일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 조선 왕조 실록 있죠. 이제껏 왕들이 선대 왕들부터 해서 본인까지 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하게 했거든요. 이거는 옛날 나라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읽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되게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이때 잠이 안 와가지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역대 얘기를 읽게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역대일기를 읽다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에스더 2장에서 모르드게가 암살의 계획을 듣게 돼서 그 암살을 막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보상을 해줬나요? 안 해줬어요. 그냥 지나갔다고요. 그렇죠? 그 일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필 이때 봐가지고 그거를 체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깜짝 놀랐다라고 해요. 여러분 특히 이제 고대 아시아 근동의 이야기를 보면요, 거의 불문율이에요. 뭐냐면 왕의 죽음을 피하게끔 했던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줘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보상을 해줬을 때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왕을 보호해 주시는 좋은 효과적인 수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일단 놀랐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 부분을 놓쳤다는 부분에서 놀랬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적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놀라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요. 자, 여러분, 지금 시기가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지금 한 밤입니다. 잠이 안 오는 한 밤이에요. 잠 못 드는 밤이에요. 근데 오늘 6장 조금 더 밑에 내려서 보시면 이 밤이 거의 새벽이에요. 새벽. 네, 거의 이제 아침이 동터올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잠을 못 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 얘기를 딱 보고 난 즉시에 바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르드게 바로 상 줘야겠다 였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입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실 때 굉장히 물론 그 즉흥적인 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의 틀에서는 분명히 지금 벗어나는 여러 이야기의 루트들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정말 완전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4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아멘.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잔치가 끝났어요. 하만도 집에 갔겠죠. 다 끝났는데 이 왕은 잠이 안 와서 밤을 새웠고요. 하만이라는 사람 또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만이 수상궁 왕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침에 거의 저녁이지만 거의 새벽에 이 하만이 왜 굳이 잠을 자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 안에 세레스가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모르드게 당신이 정말 그렇게 거슬리게 보인다면 그 모르드게를 아예 장대에 달아서 죽이게끔 해서 왕에게 그렇게 내일 잔치 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야 하면서 장대 만들려고 지금 그 새벽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뜰에 있느냐 물어본 거죠. 딱 하만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세상 사람들 말하는 우연의 일치가.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봐도 이게 정말 지금 뭔가가 지금 이 인간적인 물론 이 사람들은 모르는 영역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걸 다 깨뚫어 가지고는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뭔가 모르게 묘하게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6장 6절.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멘. 하만이 완전히 착각에 빠졌어요. 야, 내가 왕비의 초청도 받고 왕의 2인자로서 내가 은 1만 달란트 준다는 그것도 굉장히 흡족했나 보다 이러면서 이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자문하는 걸 보니 나에게 뭔가 지금 주려고 하는 게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나 보다라고 완전히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6절 이후부터 10절 전까지 9절까지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자를 어떻게 해야겠는가에 대한 답을 하만이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왕의 이 말과 왕관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차려입게 한 다음에 퍼레이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왕에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도 사실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만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조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가감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해도 선생님 저 이거 다 했는데요. 약간 좀 얄밉죠, 그렇죠? 근데 그게 수시로예요, 수시로. 나는 이거 다 풀었는데. 약간 얄밉죠. 친구들은 다 아직 못하고 있으면 조금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철저히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인간의 공통된 욕구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만에게 유일하게 지금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또 똑똑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존귀하게 여김을 입도록 지금 당장에 지금 왕이 잠도 안 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이제는 무릎을 꿇릴 수 있겠다. 좋아. 그리고 꿇리고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만을 만나서 그 밤에 잠 못 드는 밤에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 밤에 하만은 잠대를 달아가지고 막 하던 찰나에 또 만나가지고 하만에게 직접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존귀하게 하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그림만 봤을 때는 하만이 주인공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 진짜 될 놈이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듣죠. 될 놈은 다 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높아질까? 나 진짜 내가 좀 뭔가 융통성이 있고 내가 좀 뭔가 좀 되니까 역시 내가 또 이때 또 왕을 만나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10절에 굉장히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화로 따지면 완전 여기서 이렇게 되는 대목이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왕이 존귀함을 받게 될 줄 알았던 하만에게 가장 원수인 모르드게를 향해 그렇게 지금 당장 하게끔 하시오라는 명령을 하달받았어요. 굉장히 큰 반전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하만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번뇌하고 머리를 싸맸습니다. 이렇게 번뇌하고 지금 장대를 매달고 그런 와중에 그 얘기를 딱 듣고 완전히 이거는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번뇌하고 머리를 싸매어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이제는 이제 그 다음 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날 잔치가 앞둔 상황에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해요. 그 하만이 세레스라는 아내한테 얘기하고 모든 자신의 지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그 아내와 그 친구들이 지혜자가 됩니다. 너가 이제 굴욕을 당하는 걸 이제 능히 막을 수 없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내가 지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성경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엄청난 지혜를 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려는 자,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자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의 영역에서만 이해하겠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영역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판을 짜시고 완전히 개입하셔서 그 밤 사이에 완전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역전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말 참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려는 자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세상 살아보니까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야.
막 트로트 막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네,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반은 맞은 건 뭐냐면 모르죠.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답과 해답을 알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모르는 영역 속,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영역 속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핵심이 되셔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오늘도 의지한다는 이 마음이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무리 길길이 날뛰는 세상의 1인자와 2인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단 한 번에 몇 시간 사이에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데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리시고 그 계획을 다 틀어버리시고 그 안에서 악한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지금 개입되었는지도 모르는 와중에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 물론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권면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여러분 에스더 2장 때 모르드게가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저 이방 나라 왕 사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왕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원래 일반적으로라도 내가 지금 바로 뭔가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어떤 원망이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6장에 이르러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밤에 잠 못 들게 하시고 그걸 읽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여러분 이 모든 복선들이 오늘 6장에 들어서서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높고 교만한 자들이 절정에 이를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시는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존귀케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왕치고는 너무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최악의 사형수에게 집행되는 사형틀에 죽임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은 30에 팔림을 당했어요. 그 팔릴 때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날로 표현을 치면 이거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지가 점점 올라가는 그때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인지도가 올라가고 나사렛의 그 예수가 그렇게 높아졌을 때 완전히 망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 거기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낮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여기서의 계획까지만 생각하신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높게 하심을, 높이 들리심을 얻는 그 계획까지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우리한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그게 답이에요, 저게 답이에요, 내가 답을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은 다 제각각 저마다 다 다르고 주어진 환경도 다 다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의사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의사 아시죠? 의사. 메스. 항상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탁 뭐 이렇게 끼고 장갑 끼고 메스. 이렇게 하고 탁 메스를 갖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요, 그 히포크라테스의 유명한 선서의 그 직업 윤리관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생명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확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직업 윤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요, 이 사람 살아날 거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만 살리진 않아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죽을지 살지 사실 잘 모르지만 사경을 헤매는 저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뭐냐면 살지 안 살지는 내 손에 사실 엄밀히 말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영적 의사처럼 우리가 그저 주어진 삶에서 억울한 일, 핍박, 여러 일들, 별의별 상황이 다 펼쳐질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했고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무뎌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빨리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요. 그렇게 갈 때 unknown random이지만 앞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 늦은 건가요? 라는 찬양할 텐데요. 찬양 가사 보면 여러분, 너무 늦은 건가요? 사실 너무 멀리 왔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 찬양에서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주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금이요. 하나님은 그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한 번 더 다짐하면서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전부, 내 인생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쓰이기 위하여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한 일들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건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